사람의 단점은 자신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나는 정말 누구인지 그 현실을 정확하게 마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른 채 남은 잘 판단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줄 모르고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무조건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걸릴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안 걸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걸릴까요? 마음도 다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완악한 말을 하나님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도 언제 대적했냐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속마음으로 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은 그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결국 몸으로, 생각으로 다 표현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또 언어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고, 또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면서도 자신들은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대적하면서 오히려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산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착각이 무엇을 만듭니까? 사람을 뻔뻔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억울하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기에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실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는데 그 삶은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예전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고 또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중에 그래도 고향에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지어졌다는 소리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황폐하고 척박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더 나았던 자리, 또 익숙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척박한 현실은 하나님의 공의마저도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마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세상의 말들이 더욱더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더 낫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현실과도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또 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사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과 그런 생각들이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따질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불평을 여전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적 현상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 세계의 정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또 누구의 편에 서서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누가 옳은가? 정말 누가 맞는가? 누구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교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가시면 비자도 받고 또 비자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부딪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 바로 그들의 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비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고 또 비자도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공무원들이 선교지의 공무원들이 자꾸 뒷돈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뒷돈을 줘야 비자도 주고 또 무언가 뇌물을 줘야 뭔가 액션이 취해질 때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입니다. 뒷돈을 주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양심껏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부딪히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 또 이 현실을 마주한 이 모든 상황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의 소리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분명히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념책에 써놓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한 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가지고 행위와 결과를 판단하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냐고 따지는 것이죠.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보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경외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을 때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 또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시위들이 일어나지만 큰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에 놀랍니다. 어떻게 던지고 부수고 때리고 하는 것이 당연히 때리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슈퍼마켓 매대를 밖에 놓아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또 놀랍니다. 어떻게 가져가는 사람도 없지만 또 어떻게 당당히 그 자리에 밖에 매대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 여기에도 놀란다는 것이죠. 물건을 떨어뜨려도 누구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치안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밤에 누군가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외국 사람들은 놀란다는 것이죠. 얼마나 예의 있고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감사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께 붙어 있기에 주님의 판단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지 않은 채 의인과 악인을 판단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준도 역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나한테 잘하면 의인이고 나한테 잘못하면 악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진짜 악인인지 의인인지 온전히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실까요? 결국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붙어서 지켜보는 것이 바로 축복의 이유인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판의 날은 분명히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용광로 같은 불 같을 것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따뜻한 해 같아서 그들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원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무슨 낙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만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웃던 자들, 그렇게 주장하던 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잘 나간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칠까봐 또 그들이 너무 아파할까봐 걱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도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구원을 확정하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은 악한 사람들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세상 속에서도 악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나 지금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의 척박한 현실에 불평을 해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이고 결국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나 자신도 모른 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의 행동마저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거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것이 새겨져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